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부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 출입구에서 성전에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심판과 그 훈계와 징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훈계와 징계를 하시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먼저 징계하고 훈계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는요, 먼저 돌이킨 우리에게 긍휼과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공의로운 부모는 자기 자식부터 먼저 심판하지 자기 자식은 어떤 나쁜 일을 해도 두둔하고 남의 자식만 탓하는 그런 부모라고 하면 공의로운 부모가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들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인데요. 광야에는 성막이 계속 이동하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명이 성막과 결부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최초로 정착한 곳이 성막이 정착하여서 여기 보는 대로 내 이름을 둔 처소라고 불리움받은 처소는 실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의 그 범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실로가 회파되었는데요. 철저히 회파되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또 사실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가문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서, 물론 당장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그 다윗 왕
때가 다윗 왕 때까지는 이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심판할 때 너의 자식들은 이제 밥만 빌어 먹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그래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만 빌어 먹지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대제사장 되지 못한다 했는데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을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들이 결국은 아도니아 반역 때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는 완전히 이제 이 실로의 자손,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은 퇴출을 당하게 되고 사독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처럼 장소도 완전히 회파당하게 되었고요. 섬기던 자들도 완전히 교체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실로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실로를 실제로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실로를 이제 그 복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는 그냥 각자의 뭐 이미지가 다르겠지만 실로 그러면 조그마한 동네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상당히 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기 고분공원에 지금 뭐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즈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오는 엄청나게 큰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발굴터에 가면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폐허밖에, 완벽하게 폐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지만 철저하게 회파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본문에 이야기한 바대로 너희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정착되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철저하게 회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종교인들도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전에 지금 재물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 부지런히 말해도 새벽부터 말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의식이 되어진 사람은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자기 만족이죠. 또 자기 면피죠. 하나님도 받아 먹은 게 있으며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감히 간섭은 못하겠지. 아니 뭐 건드리지 못하겠지. 아니 최소한 벌은 안 내리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신자는 몇 프로일까요? 정말 말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데요. 말씀 없는 기독교가 되고 또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끝이 나고 해파되었는데요. 그들의 돈으로 세운 예배당을 전부 다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면서요. 또다시 구약을 만들고 있는 경우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실로에서 행한 거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이 예루살렘에서도 행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 남유다가 남아 있고 북이스라엘은 다 포로 잡혀 갔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 형제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북유다 자손이 포로 잡혀간 것처럼 너희들도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쫓겨나서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그 성지 순례를 많이 가지만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대신에 성전 자리에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도리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다는 그것을 명분 삼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예레미야도요 끝까지 박해받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해를 받았습니다. 견고한 종교의 성, 종교로 말미암는 자기 만족과 거짓 평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기독교 아주 견고하게 여러분들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이 경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종교로 진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들려야지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들리고요. 또 대답하는 말씀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독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요. 예레미야는 어디 제사장 출신이냐고 하면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바로 이 엘리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대제사장 자리가 박탈당하고 밥만 빌어먹게 된 이 엘리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원뿌리가 실로였고요. 실로가 얼마나 무너졌으며 자기 가문이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실제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정말로 자기 피부에 와닿아서 선언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문을 샘플로 놓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바로 왜 그런 가문에서 이런 선지자가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진짜 패자부활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겸손해지면요 또 기회를 주시고요. 도리어 그가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요 상처 입은 그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실로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처럼 포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정의와 공의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참석, 종교적인 제물의 위안에서요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었고요. 도리어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 전달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보의 자리지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왜?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니까. 이 말은 성도의 특권인 은혜의 방편, 중보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조금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비록 모세가 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비록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욥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말씀을 가장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은 비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인 우리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수치를 초래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17절, 1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열심히 이 성전에 나오고 있는 이들, 빈손도 아니고 재물도 가져오고 있는 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겠다, 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요, 여기 보니까 자식도 아비도 어미도 전부 다 일상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 이런 또 잡신들에게 이렇게 전제를 붓는 일에 온통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알인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물질, 이 시대의 신은 물질이죠. 월스트리트에 가면 입구에 보면 송아지가 있는데 황금 송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짜 금은 아니죠. 거기다 금 해놨다면 큰일 나겠죠. 청동이지만 어쨌든 그 황금색 송아지가, 큰 송아지가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은 무조건 그것과 사진을 찍습니다. 머리를 붙잡고 사진을 찍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그 엉덩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풍요는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죠. 자, 그런데요, 풍요의 신 바알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바알이 풍요 있으면 뭐 할까? 바알 돈 가지면 뭐 할까? 인간적인 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인간의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돈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풍요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파트너가 뭐냐고 하면 하늘의 여왕입니다. 쾌락의 신인 아스타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좋아하니까 쾌락의 신 아스타롯도 함께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개념을요, 인간으로 격화시키고는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하늘 여왕의 숭배는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알 혼자 있으면 뭐 쾌락을 누구랑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스타롯을 만드는 것이죠. 풍요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뭐 지난 연예인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무슨 마약과 뭐 매춘과 이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신앙, 풍요와 쾌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초월하여서요, 온 마음 다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나옵니까? 입막음 하려고요. 그래도 이거 대놓고 하는 거는 좀 저급해 보이니까요. 그냥 그 면피하려고요.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실제 구하는 것은 풍요밖에 없고요. 실제 구하는 것은요, 쾌락밖에 없고요. 쾌락이 목표가 아니고 거룩이 목표인 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인 것이 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것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요즘 저 안상홍 이 집단이 이제 여자 하나님 개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 하나님이 있었으면 여자 하나님이 있지 않겠냐.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하는 정말 더러운 짓이죠.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데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라이벌이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침해를 당하고, 야, 내 지분의 상당 포션을 잃어버렸는데, 저것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피해를 볼까요? 아니요. 그 존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머리에서 나온 잡스러운 생각은요, 하나님께 어떤 피해도 데미지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 개념으로 저속화시킨 것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의 얼굴을요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하나님 닮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것을 신앙하게 되면요,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정말 수치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이 우상을 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링컨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상 추구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얼굴 보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얼굴 보면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막 뭐랄까요, 악취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얼굴은 여러분들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성형수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닮은 얼굴로, 예수 향기 바라는 얼굴로 내 맛, 내 냄새 빠져나가고요, 우상 닮은 얼굴에서 예수 닮은 얼굴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출발은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래, 오늘 딱 새벽 오신 날, 그죠? 잘했습니다. 네. 예.
듣고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상은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닮게 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진노와 분노의 불을 부으시는데 그 사람 때문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짐승들, 나무들, 땅의 소산들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지금 그 거짓된 신앙을 가진 유다는요, 죽음의 통로가 되어서 사망이 그를 통해서 꺼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가 지극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경배하는 사람, 이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로가 철저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모스크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돈과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지은 한국교회는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음성 제발 들으라고, 제발 거기에 반응하라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되어달라고 부탁하심일진데, 하나님, 이 작고 가난한 공동체가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듣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 위에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 누군가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누군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구해 달라고 부탁하심일진데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닮지 못하고 우상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냄새, 죽음의 향기 피우고 있던 내 모습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